4장에 왔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런데 바울이 제가 패턴을 보니까 1장, 2장, 3장은 한 묶음으로 봐야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이 있는데 4장도 잘라야 돼요. 12절까지. 그 이상 나가면 이거는 5장에 가까워. 5장하고 붙여야 돼. 그러니까 자르는 순서를 보면 이게 조금 장절 구분이 애매하게 되어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4장을 보는데 1장, 2장, 3장 내용을 토대로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잘해. 너무 잘해. 그런데 이거는 주의 깊게 들어줘 하는 권면이에요. 근데 1장에서 3장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참으로 믿음의 행위가 있어. 믿음의 증거가 있어. 믿음의 역사가 있어. 내가 너무 감사해. 또 사랑의 수고가 있어. 내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어. 정말 감사해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토대로 데살로니가에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거든요. 내용은 믿음의 역사 이러지만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 반복하진 않아요. 그래도 그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 그들의 믿음의 행위구나. 믿음의 역사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이 1장, 2장, 3장을 토대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너희들이 너무 잘해. 믿음, 소망, 사랑에 근거해서 너무 잘 살고 있어. 무슨 신앙과 우리의 삶이 따로 놀 수 있는데 너희들은 따로 놀지 않아. 그래서 믿음 생활도 잘하고 또 일상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이 믿음생활, 일상생활이 잘 어우러져서 살아서 이 주변에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 전체 그리스 지역 전체를 다 소문이 났어.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단다.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우상숭배를 떠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큐리오스 그 글라디오 황제를 또 가이샤르 황제를 또 이렇게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때문에 너희들 불이익 받고 있다는 거 알아. 그렇지만 우리가 받는 불이익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유대인한테 동족한테 핍박받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사람 너희들도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황제의 미움을 받잖아 하는 그 동족의 미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거는 한 면만 본 거고 이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오히려 핍박받을 수 있거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러니까 교회 가면 남자는 한쪽에 여자는 한쪽에 그래서 가운데 통로가 착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새벽 기도 왔는데 어떤 분이 막 머리도 흥크러지고 막 옷도 막 대강 입고 막 잠결에 뛰어나온 사람 같은 모습이 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오해했다. 왜 저러고 교회 왔지? 근데 알고 보니 남편이 다 감춘 거예요. 옷을. 그러니까 집에서 평상복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외출복은 다 남편이 감추고 신발도 다 감춰놔갖고 새벽에 나오는데 신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으니까 그냥 입은 상태로 일상복 입고 뛰어나왔다.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다. 근데 알고 보니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의 일상이고 그의 일상이 곧 그들의 믿음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엄청 내가 고마워 하는 내용이 1, 2, 3장이에요. 오늘은 이제 4장인데 서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내가 이거 읽으면서 웃었어요. 마지막으로 목사님들이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바울도 끝으로 이런 말 썼네? 이러면서 봤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끝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너희들한테 구하고 권면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를 내가 가르쳐 줬지.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더욱더 힘쓰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들이 정말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뭐냐? 하나님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고 싶어 해. 그런데 지금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뭐냐? 곧 음란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 지역은 종이 절반을 넘는 거예요. 노예가. 왜냐하면 엄청난 전복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고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근데 이 노예 제도 때문에 사람들이 인간을 경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절반을 넘었어요. 인구수에. 그러니까 막대하는 거예요. 채찍질 하고 욕하고 그리고 인간 그 인격 없는 동물 취급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자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노예로 부리다 보니까 여자는 그저 성노리개 내지는 함부로 대하는 연약한 사람. 그래서 인격적인 대우는 전혀 없었다 해요.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에는 버거운 거예요. 모두 다 지금도 성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금기사항처럼 했던 것이 성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이 성관계, 성이야기였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학교에서 점점 이렇게 성교육을 하면서 조금씩 드러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좋은 점은 아이들이 성에 대한 지식이 있어 임신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양성적인 거죠. 드러난 거죠. 그러나 이것이 더 반대로 안 좋은 점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춘기를 또 어린 시절을 잘 지나갈 수 있는 아이들에게 성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니까 성에 관심을 갖게 해서 범죄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케이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는데 바울이 있던 그 시대에는 더 성이 은밀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지금 50년 전만 해도 은밀했던 성인데 수천 년 전에 이들이 정말 1900년 전에 이럴 때는 어떻겠나? 그때는 공창제가 있던 때입니다. 네. 예. 우리는 이제 뭐죠? 그거 창녀촌을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 가정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택가로. 그러니까 창녀촌 우리가 공식적인 성에서 네. 갇혀있던 때가 아니라서. 네, 맞아요. 갇혀있자. 이게 이제 점점 퍼져갖고 일상화. 남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인들을 유린해도 그냥 죄가 아닐 정도. 이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생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 문화 속에서 바울이 이거를 공론화하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음란하게 살면 안 돼. 음행을 행하지 마.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너희 몸을 더럽히는 거야. 라는 걸 편지에 쓸 정도로 그 시대가 지금 엄청나게 이것이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편만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거룩하십시오.
음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못하게 하는, 음란은 우리를 거룩하게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의 아내들을 정말 귀한 줄 알고 대접하십시오라는 건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유일하게 부부에게만 허락된 것이 성이에요. 근데 이 부부 외에 일어나는 것들, 부부가 아닌데 일어나는 것들은 다 음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일하게 부부에게만 준 아름다운 생육, 번성, 충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허락한 것을 부부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한다? 그런 거는 죄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란한 사회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 다 죄 짓는데 나만 굳이 그럴 필요 있겠어? 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분수에 지난 행동, 분수에 지난 이야기, 그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시대적인 이슈를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우리, 성도가 되게 한 우리는 절대로 이런 부정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라는 거고요. 이런 내용을 고린도 교인들한테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읽어드릴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범죄하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서 하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안에 몸에 범죄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도둑질 이렇게 강도 이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몸 밖에 죄를 범하는 거지만 음행은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라. 그러면 이 바디, 우리의 몸,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몸 밖에서 일어나는 죄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죄가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아주 차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바디, 몸을 만들어주면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너희들은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뿐만 아니라 너의 몸은 소중해. 너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거하시는 전으로 계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기를,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음란으로 인하여서, 성으로 인하여서, 성범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 맑은 영이 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될 수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 깨졌어요. 근데 이 형상을 다시, 이 죄를 해결하고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 형상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원래대로 거룩한 상태로, 정결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몸 안에 계속 죄를 지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몸을 깨끗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죄를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거룩하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거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이 계약, 이 음행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무슨 말? 하나님을 버리는 사건, 하나님 형상을 버리는 사건이 된다. 그러니 음행은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죄 짓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이 음행은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육을 다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밖에서,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거짓말, 도둑질 이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급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도 엄청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영혼, 이것을 너무 쉽게 음행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죄하고 다른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거에 큰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으로 인하여 병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요즘 동성애나 수간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병이 들잖아요. 에이즈 같은. 그러나 그런 것 말고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오로지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이제 몰두하게 만들고 아무 생각도 못하고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게 하는 영혼의 병이 들게 하는 것이 음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행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9절 10절을 볼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두 번째 사건은 너희들한테 아무런 할 말이 없다. 왜?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형제 사랑. 그러니까 앞에 음행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다면 하나님 사랑에 가깝고, 이제 두 번째, 너희들이 이웃 사랑은 너무 잘해.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가 너희들 많다는 거 내가 알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봤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온 것처럼 너희들이 힘에 지나도록, 정말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그 힘에 지나도록 너희들이 헌금한다는 거 내가 잘 알아.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라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들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었어요. 근데 이 헌금을 자기네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밖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힘들지만 또 그 빌립보, 아가야 이런 지역,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까지 이 소문이 쫙 퍼지고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바울이 이제 거의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를 밝힐 때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 지역에서 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49년도에 엄청난 기근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 기근이 생겼는데요. 이 기근 때문에 모두 다 힘들어하는, 그건 세계사에 나올 만큼 흉한 기근인데, 이 어려움에 빠졌다라는 소문을 듣자마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사랑의 수고는 정말 감사하다. 왜요? 예수님도 새 언약을 말할 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 새 언약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랑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까지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실천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야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칭찬을 하면서 이 사랑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없어. 그렇지만 더 많이 힘써 행했으면 좋겠다. 더 많이 힘써 하면 좋겠어 라는 거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한 것도 힘에 지나도록 너희들이 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감사하노라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소문에 내가 더 할 말은 없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제가 말씀드렸네요.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드렸고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섬김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사랑이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 너희에게 우리가 있을 때에 부탁한, 권면하고 부탁한 명령한 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용히 자기 일을 행하라 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오마, 곧 오마 한 이 이야기 때문에 바울도 엄청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곧 재림 임박, 금방 오실 것처럼 전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은 재림 안 했잖아요. 다시 오시지 않았잖아요. 200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곧 임박하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 때문에 이들이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하고 먹고 노는 거예요. 예수님 내일 올 텐데 뭐 가진 거 다 소비하면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노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서 서로 도와 주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돕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놀다 보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말로 실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참견하냐? 이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더 심각하게 제발 남의 일에 참견 좀 하지 마. 그럴 정도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재림 임박설 때문에 이들이 일을 안 할 뿐더러 자기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고 지금 부모님이 죽었어. 그러면 이게 또 문제인 거야. 아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요 부탁하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맡은 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일을 하고 해야 돼. 힘써 일을 해야 돼. 이 일을 안 하면 안 되거든. 이것도 창조 원리에 있어 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6일 창조 후 6일날 사람을 만들어서 이거를 위탁시켰어요. 맡기셨어요. 근데 이걸 그냥 맡겨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거기서 먹고 놀기만 해. 이러지 않았어요. 관리예요. 청직이에요. 일이에요. 경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3장에서 죄가 들어오므로 그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더 수고롭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아서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 건 맞습니다만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그럼 탱자 놀자 이거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장 안에서도 3장 사건이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맡겼어요. 이 일을. 그래서 이 일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일의 수고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당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확천금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눈 떴는데 누가 막
집 앞에 황금을 갖다 놨다. 이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재림한다.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힘써 일하십시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또 그들에게 이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수고했잖니? 내가 밤낮 주야 일하지 않았니? 낮에는 천막 짓고 밤에는 말씀 전하고 이렇게 주야로 너희들한테 본을 보인 것은 첫 번째 너희들이 가난하니까 나도 거기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한 거야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본을 보이기 위함인데 무슨 본? 노는 애들 때문에 걔네들 때문에 우리도 이래 사역자인데 근데 우리가 마땅히 복음 전하고 마땅히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냥 일 안 해도 먹을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말씀을 증거했으니 이 사역을 했으니 우리가 그냥 공급하는 거 먹는 거 당연해.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닌 게 뭐냐면 구약의 근거예요.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요. 선교사님들 자기들이 벌어서 수고해서 선교사 해야지 이럴 수 있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돈을 받지 않고 사역한 이유는 그 복음 전파를 잘 하기 위함이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10의 1을 레위지파에게 레위지파가 10의 1을 제사장에게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그러면 바울은 어겼느냐? 그러면 지도 돈을 받았어야지, 사례를 받았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느냐? 안 받는 게 맞느냐? 그래서 요즘은 11조도 안 한다. 왜? 신약에 보면 11조 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해냈고 디도한테는 할례를 안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어떤 사람에게는 할례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할례를 안 하는 이유. 그건 뭐예요?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예요. 왜? 디모데는 유대인에게 또 이방인에게 할 때는 할례를 행하면 안 되니까.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것은 그 지역에 걸맞게 그 지역에 맞게끔 바울이 복음 전파를 적절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를 만나면 부자처럼 가난한 자를 만나면 가난한 자처럼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지 교만해서거나 잘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구하다 보니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땐 저런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계속 1차, 2차 전도하면서 한 번도 헌금을 안 받았느냐? 아니요. 또 괜찮은데 빌립보에선 받아. 루디아 같은 사람 있으니까 받아요.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는 것은 바울이 그 지역에 맞게끔 전도하고 맞게끔 사역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잘 앞뒤 문맥을 봐야 되고 성경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이들이 복음을 듣고 재림 임박설 때문에 예수 재림 임박설 때문에 일을 안 하니까 너희들 조용히 일해야 돼. 그리고 너희 손으로 스스로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일을 해야만 이방인처럼 되지 않는다? 그들은 앞뒤도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그러나 너희들이 스스로 일해서 궁핍함이 없게 하라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정말 일 안 하면 먹지도 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일하면서 일하지 않고 예수님만 기다리는 너희들 일해.
조용히 일해. 자기 손으로 일해. 그렇고 만약에 일하지 않을 거면 먹지도 마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도요. 상황에 맞게끔 어떤 데 가서는 일하고 어떤 데 가서는 주는 돈 갖고 사역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쭉 우리가 보면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초점이 어디 있어요? 거룩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정결해야 돼요. 또 성경적이어야 돼요. 근데 성경과 벗어나면서 어긋나면서 내 멋대로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천국 갑니다.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되이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야 할 때에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도 이전하고 성경 세미나도 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읽고 듣는 가운데 주님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11월 1일 날 이전합니다. 또 그곳에 악한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말씀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할 수 있도록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또 우리 스스로도 각각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